성도님들, 저는 눈치가 좀 있는 목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명절에 오랜만에 다 함께 모인 가족들과 점심 식사하려고 좋은 곳에 예약해 뒀는데 예약 시간 다 돼갈 때까지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하는 목사, 또는 겨우겨우 설득해서 오랜만에 교회에 데리고 나온 가족이 있는데 설교를 진짜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게 하는 목사,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게 만드는 목사, 이런 눈치 없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설교를 짧고 굵게 그리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는 아주 평범하게 동네 놀이터에 가서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들, 놀이들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무슨 게임을 하든지 간에 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위바위보입니다. 혹은 대댄지. 이 지역은 대댄지 맞나요? 다 지역마다 댄지 후레찌도 있고 이름 다 달라가지고. 근데 이거 왜 합니까? 편을 나눠야 하니까요. 편을 갈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편을 가를 때요, 마음속으로는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무조건 제일 잘하는 형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손흥민 같이 축구 잘하는 형이 있으면 왠지 저 형이 상대편에 가면 우리가 질 것 같고, 같은 편을 먹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이스크림 내기 같은 게 걸리면 저 형이 우리 편이 되는 순간 엄청 기쁘겠죠. 저 형이 우리 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듯 동네 게임을 할 때에도 강하고 센 형이 우리 편이 되면 좋은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얼마나 든든한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은 모두 다 끝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드디어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하나 지시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이집트에서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다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게 어디입니까? 430년 만에 드디어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430년을 기다렸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야죠. 게다가 저 변덕스러운 바로 왕의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데 한시라도 바삐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나가야죠. 그런데 야, 괜찮아, 너희들 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 찾아가서 은금 패물 몽땅 다 받아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작전을 지시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걸 명령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을 종살이 했다고요? 무려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정당한 대가라는 걸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그저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430년을.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고생했던 대가를 계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올 때 절대 그냥 나오지 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 등 다 받아서 이때까지 너희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대가 다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런 분란이나 문제 없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주장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수고의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면 뭐가 좋으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살다 보면 참 손해보는 일들 많습니다. 은근히 손해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성질이 올라오는데, 성질이 나는데 제대로 성질 한 번을 못 냅니다. 왜요? 내가 성질 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꼭 그 예수님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라고 하니까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흉보여질까 봐,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그냥 참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에는 가게 문도 닫아야 합니다. 주일에 장사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주일 성수를 위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이켜보면 실제로는 손해보는 것보다 축복을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덕분에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내가 억울한 것 같았고, 분명히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득을 주셨으면 득을 주셨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짧아가지고요, 좋은 거 하나만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430년 동안을 그렇게 멸시와 천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천한 그냥 종이며 노예로만 봤습니다. 짐승 대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굽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대상이 모세죠. 모세는요, 바로의 딸의 양자로
또 애굽의 왕자로 왕위 계승 서열의 제일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자였던 모세 시절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하긴 했죠. 그렇지만 당시의 모세를 두고 그 어디에도 위대하다라고 평가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모세를 두고 위대하다고 기록한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80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자 애굽 사람들 중에서 고하를 막론하고 모세를 위대하게, 그것도 아주 위대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한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마치 제가 동네 꼬마 시절 손흥민처럼 축구 잘하는 형 덕분에 우리 편이 이기는 바람에 아이스크림 얻어먹던 것, 물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덕분에 승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처럼 함께 위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야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테니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 편에 서면 좀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갚아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실 테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조금 어렵고 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므로 억울함에도 신원해 주시고 아픔에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몇 배나 갚아주시는 은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세우시는 그날이 곧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